시작. 네, 아멘. 네, 빨리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빨리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참 고집이 센데요.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참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돌아보면은 쓸데없는 이 고집 때문에 참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빨리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제목, 그 주제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번 스크린에 한번 띄워줘 보시면 안 나왔죠? 안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는 선민이다. 선민,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그냥 선택받은 민족의 줄임말로 선민. 자,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했죠. 그들이 왜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는 뭘 받았을까요?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그들의 몸에 흔적을 지녔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할례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선민,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할례,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자랑거리였죠. 근데 이 자랑하는 것도 오해 속에서 비롯된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사실 이 백성들이 선택받았다는 건 이 백성들이 잘났거나 특별한 어디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었죠. 그들이 선택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율법을 줘보니까 이 율법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 백성들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나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붙들고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봐라. 그리고 이 율법대로 네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너 자신을 봐라. 결론은 뭘까요?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이걸 지킬 수 있는 힘도 없는 무능하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다시 말하면 철저한 죄인이란 걸 깨달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 세 번째 어떤 흔적이 있어요? 할례라는 흔적이 있죠. 그런데 이 할례 역시도 이 백성들의 잘못된 개념, 그래서 외형적인 이 표면적인 걸 보고서 자기 민족이 의롭다, 선택받았다, 대단하다,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 너희가 할례를 가졌는데, 할례를 지녔는데 할례의 유익이 뭐냐? 물어보면서 2절에 이렇게 하죠.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2절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여기 노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로기아라는 말을 썼어요.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단수로는 로기온이라는 말을 쓰죠.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딱 4번 쓰이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말씀에 등장을 하고 5장에, 세 번째는 베드로 전서에 등장하고, 네 번째는 로마서 3장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참된 말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역사 속에 세 가지 큰 견해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네,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견해, 두 번째가 뭐라 돼 있죠? 인간의 생각과 좋은 말들만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게 성경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1번과 2번을 섞어 놓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견해의 말을 보면 우리들이 취하는 입장이죠. 뭐 군더더기 붙일 필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이라는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을까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모든 성경은. 자, 그러면 이 모든, 이게 뭘 뜻하냐면은 신약 성경이 기록할 당시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 이걸 모든 걸 포함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취하는 성경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죠. 군더더기 없어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이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견해가 이거였죠. 그냥 좋은 생각, 어휘들을 모아서 좋은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신학교에서도 이 견해를 채택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덜어 있다는 거죠. 미국에 가도 있고 영국에 가도 있고. 영국의 기독교가 몰락하게 된 제일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중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영국 교회는 급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면 되는데 물음표를 갖는 거예요. 이루어질까? 그럴까? 될까? 고쳐질까? 능력 받을까? 이 순간부터 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나온 부작용이 뭐냐? 더 이상 기독교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영국의 기독교 몰락사를 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 순간부터 해석자들이 이 성경이 난도질 당하는 순간부터 바로 영국의 기독교는 실제적인 몰락을 해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를 바 없겠죠? 주일날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이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시 뒀을 때는 내 영이 뜨거워짐을 경험했는데 언제부턴가 소홀하기 시작하고 내려놓기 시작할 때부터 내 영성이, 내 영적인 게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국은요, 한때는 선교로 해가 뜨고 해가 지던 나라였습니다. 제일 위험한 견해가 뭐냐면 이제 세 번째 견해예요. 세 번째 견해가 뭐였죠? 1번과 2번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유식하다, 또 지식층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견해였습니다. 칼바르트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데 하나님 말씀인 건 맞아.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서 기록하는 기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거 인정해야 된다. 자, 이렇게 섞어 놓은 거야. 하나님 말씀인 건 맞아. 그런데 너희가 쓰면서 분명히 오타가 나거나 잘못 번역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이것을 받아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 그 성경의 원문을 잘 찾아보시면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아까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 했죠? 감동으로 되었다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이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요,
인간에 의해서 기술되고 그 사람의 배경과 상태를 이용해서 성경이 기술되어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그런 기술하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철저하게 간섭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계적 영감설과 또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을 이야기합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그냥 내가 얘기할 테니 너는 받아쓰기 하듯이 써. 그리고 유기적 영감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과 감동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신학자들과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것은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간섭해서 철저하게 기록했다는 이 말씀이죠. 물론 원본에서 사본으로 베끼는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본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학문은 그런 오류를 찾아내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놀랍게도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뭐냐면 이 사본에서 또 다른 사본으로 베껴 쓰고 옮겨 쓰는 과정에서 조금의 오류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정적으로 성경이 큰 물줄기를 바꿀 만한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주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칼 바르트가 한 얘기는 틀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들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로 와닿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인간이 다 옮겨 적은 거니까. 그러나 성경이 사람이 쓴 건데 어찌 온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합리적으로 지식층들에게는 와닿는다는 거죠. 자, 이쪽의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나 이거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나왔던 아까의 헬라어로 로기아라고 복수 형태, 이 말씀의 사도 바울이 왜 이 표현을 쓰게 되었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이 표현을 쓰게 됐나?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의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신약 성경은 뭐로 쓰여졌냐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헬라어도 깊이 들어가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고급 헬라어가 있고 두 번째는 상용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쓰는 상용 헬라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할 때 고급 헬라어로 썼을까요? 아니면 상용 헬라어로 썼을까요? 그렇죠. 쌍용이 아니고 상용 헬라어로 썼습니다. 예. 자, 예. 그런데 이때 로기아라는 이 단어는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헬레니즘의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경우의 단어가 아니고요. 그리스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뭐냐? 어떤 때 썼냐면 신이 무언가를 계시하고 위탁할 때에 바로 로기오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했냐면 신탁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맡았을까요? 이 말씀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신구약 전체를 걸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나에게 맡겼다는 거죠. 또는 언약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뜻이죠.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맡기셨다, 언약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 되어야 돼요.
중요하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 불렀던 찬양 가사도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뭐를 지켜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도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 내가 변질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다? 이 뜻이 아니라 진짜 이 해석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유일한 위탁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 건축하는 걸까요? 사업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맡긴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우선순위도 견줄 수 없는 그 위탁,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이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분이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 언약은 언약 그대로 이제 완성이 되고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거나 이 말씀을 완성할 실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건 알겠어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완성하고 이렇게 살아갈 실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백성들은 선민이다, 율법을 받았다, 할례가 있다, 자랑거리로 삼았지만 결국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인 것밖에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도 우리는 지킬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제일 좋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어서 나를 믿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믿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믿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믿으실까요? 그것은 그 기준이 나라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언약,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속에 있는 걸 다 꺼내줍니다. 너를 위해 내가 모든 걸 걸었어. 근데 마음 돌아서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어때요?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모든 걸 다해서 널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그 피로를 채워주고 싶지만 실력이나 능력이 없어, 물질이 없어서 나는 정말 도와주고 싶고 빌린 돈도 갚아주고 싶지만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약속하신 그대로 성실하게, 일단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믿는다는 거죠.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 말이죠. 네가 아무리 뺀질뺀질거리고 네가 아무리 도망다니고 넘어지고 숨고 그래도 나는 믿는다. 너를 믿어.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 아니면 우리 근거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도 채 끝나기 전에 아담은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야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이러면서 아담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까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또다시 약속을 갱신해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구속사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가 날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 안 듣고 나쁜 길로 행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넌 저리 가 이러면서 버려버릴까요? 포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뭘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뭘 잘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런 기준에 두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그 돈 때문에 사랑합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은 뭐가 아쉽다고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잘한다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갱신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시죠. 내가 너로 택한 백성이 되게 하고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다듬어가면서 만들어가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잘 나가고 말 잘 들을 때 약속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좀 뭐 모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장수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야 너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넌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어요. 가면서도 죄를 범하고 실수를 투성이었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깎고 다듬어 가면서 실수도 만회하고 잘못한 것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격해가지고 순간순간 또 순종하고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또 헷갈려서 또 불순종하고 못 믿고 못 기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내가 괜히 불렀다. 넌 정말 구제불능이네. 안 되겠다. 야 가르치우자. 딴 사람은 아브라함 말고 그냥 뭐 김브라임 뭐 이런 없나 이러면서 뭐 다른 사람 찾을 거야. 아니죠. 브라함 그냥 일로 와봐. 내가 널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서 결국 무슨 조상으로 만들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하나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설득 과정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거짓말했다 일어나고 이런 우여곡절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과거에 험하게 굴었던 또 잘못했던 어떤 청년들이나 성도를 볼 때마다 이런 얘기하죠. 야, 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인간이 목사가 됐다고? 이런 인간이 장로가 됐다고? 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그림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런 말 할지도 몰라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고 방탕하고 방랑하고 오만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부심이 3절에 나온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믿음, 저와 여러분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내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지전능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포기하지 않고 너를 다듬고 만들어가서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믿음, 너를 포기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아멘. 판단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신댔죠? 노란 글씨요. 시작. 어렵다 하심을 얻으시라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마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비열하고 비겁하고 야비하고 뺀질거리고 자기 이성만 챙기려고 드는 인간을 뽑는다면 누굴까요? 그렇죠. 그 야곱은 야곱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 에서 앞에 또 아버지 앞에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 빨리 도망가. 외삼촌 있는 하란에 있는 라반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막 이제 밤에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게 산길을 가다가 캄캄한 이 밤중을 만나게 돼서 밤에 노숙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절대 노숙을 하지 않는데요. 노숙을 한다는 뜻은 그 공동체와 그 마을의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게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야곱이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지역에 올라가다가 노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철저하게 홀로 되고 고독하고 외로웠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지역이 베델이었죠. 베델에서 밤에 돌베개 뱉고 잠을 잡니다. 그 몸뚱이 하나, 야곱 하나 받아줄 가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잠을 자게 됐죠.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떨결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베개 베고 자는 것을 달을 쌓죠.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역시 야곱답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돌아오면 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헌금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야곱은 아직도 신앙이 성숙한 단계가 아니에요. 영적 갓난아기 아시죠? 막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막 자기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막 이런 모습,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간다고 했잖아요. 야곱이 바로 그런 영적인 성숙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도 야곱에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자기보다 더 독한 인간을 만납니다. 누구죠? 라반. 야곱을 속여 먹을 유일한 인간이 바로 라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방법은 참 놀라운 게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더 센 사람을 붙여요. 그러니까 나를 고치려고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방법이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다가 야곱을 거기에다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라반의 모습 속에서 야곱이 누굴 봤을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라반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랬지. 내가 저 인간처럼 그랬지.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더 독한 인간이 어쩜 그래 나와 똑같을까? 진절이 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가끔씩 진상 같은 사람이 붙을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러면 야, 그래, 이 모습이 꼭 나의 모습과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때가 돼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명하시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야곱은 야반도주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들을 다 챙겨요. 밤중에 식구들을 다 데리고 두 때로 나눕니다. 왜 두 때로 나누냐? 만약에 적을 만나고 그러면 이 첫 번째 때가 싸워서 자기는 두 번째 때는 이제 도망가려고 그런 거죠. 자,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죠.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하고 또 중간에 멈춰서서 다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결국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진면목이 나오죠. 재산을 두 때로 나눠서 첫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게 합니다. 자식들까지 다 건너고 와이프까지 아내까지 다 건너고 결국 자기만 남았습니다.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즐기다 즐긴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리고 머릿속에 오만 계산이 야곱에게는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건널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재산들 하루아침에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뺏기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들 말이죠. 그리고 내가 여기 건너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형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온다고 하는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인간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밤새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이란 거죠. 싸움을 겁니다. 밤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버텨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강탈합니까? 환도뼈라고 말하는 거기를 강탈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는 남자의 생식기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버리는 부분이죠.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야곱이 드디어 그분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게 또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이야기를 하죠. 살려달라고. 자기의 모든 것이 깨지고 나서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묻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이 뭐냐? 물어봐요. 이름을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죠. 제가 야곱입니다. 그래,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너 이름대로. 그렇지만 지금 이제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 이름, 재밌는 것은 이름이 바뀌었는데도요, 그 이름답지 못하게 야곱은 살았어요. 계속해서 야곱처럼 살았어요. 언제 이스라엘처럼 살았을까요? 죽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나라의 국호가 되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어원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너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야곱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살아가야 될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강타받고 나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리를 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씩 다리를 절뚝거릴 때마다 또 다리가 막 쑤실 때마다 불순종한 세월이 그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불순종했지. 내가 비열하게 내가 고집 부리며 살아왔지.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 걸까요?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고집 세인 사람이 이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한 고집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 또 어떨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말은
삶의 이 길이로 영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은요,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끝장을 본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뭐 힘세고 주먹 센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죠. 마지막에 쓰러지지 않고 눕지 않는 사람 말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별명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단어가 떠올 때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빨리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는 게.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그러다가 우리가 매를 번다 이러죠. 괜히 고집 부리고 괜히 이랬다가 세월 낭비하고 물질 낭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4절 가운데쯤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자, 그러니까 누가 옳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옳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근거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곤고해지고 그런 이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 믿부심이 패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감격이고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말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자리로 앉아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좌절한 그 자리에서, 곤고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패하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생각들, 방법들을 좀 다 깨뜨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 끝까지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은혜 받은 다음을 항상 조심하라죠. 은혜 받기 전에는 별일이 없는데 은혜 받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전도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마귀가 막 벌떼같이 와서 우리를 막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시험 들게 만들어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마음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한 번도 그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야곱의 그 실수와 그런 무능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약속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